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라고 명령합니다. 이 수수께끼를 이야기하고 이 질문은 이겁니다. 한 나무가 심겨졌는데 그 나무가 과연 번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수수께끼를 내기 위하여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. 한 큰 독수리가 있었습니다. 털이 많고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가장 높은 가지를 하나 꺾어서 어느 곳에다가 가서 심었습니다. 상인들의 지역에, 상인들의 나라에 그 레바논의 가장 아름다운 가지를 꺾고 또 그 땅에 심겨진 나무를 또 그 물가에 심었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독수리가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. 그 독수리도 아주 털이 많고 아주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독수리였습니다. 그런데 이 나무가 이 두 번째 나타난 독수리를 사모하여 이 독수리를 바라고 가지가 뻗고 뿌리가 뻗어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자, 이 포도나무가 과연 번성할 수 있겠느냐? 이 질문이 우리는 이 상황을 포도나무를 한 번도 재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. 이 포도나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요? 이 상황에서,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은 자랄 수 없다입니다. 그 포도나무는 이 독수리를 바라면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싶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근데 이 포도나무는 이 독수리를 바라면서 풍성해지는 나무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. 그 독수리를 바라는데 첫 번째 독수리도 아니고 두 번째 독수리를 바라는 것입니다. 그럼 이 나무를 심겨놓은 독수리는 누구일까요? 첫 번째 독수리였습니다. 그 첫 번째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제 내일 본문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또 해석을 해주세요. 이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. 두 번째 털이 아름다운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첫 번째 꺾여진 레바논의 백향목 아름다운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상징합니다. 그리고 또 그 상인들의 나무에서 한 가지를 꺾어서 심었는데 그 나무는 시드기야 왕을 상징합니다. 그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 여호야긴, 시드기야 이 왕들이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에 점령되어지면서 바벨론 왕이 첫 번째 여호야김을 데려가고 여호야긴을 또 그 자리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남았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이 선택을 잘 해야 하는데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.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여 가다가 그가 마침내 죽게 되고 이제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.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유다의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.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살 수 있을까?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. 이야기가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이 중동 지역의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자라는지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.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. 꺾어서 심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꺾여진 나무가 심겨졌을 때 뿌리가 뻗고 하나님께서 그 심겨놓은 그것이 어느 곳이냐 하면 물가에 풍성한 물이 있고 두둑에 포도나무가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에 심었습니다. 근데 이 포도나무가 그곳에서 그 물을 흡수해서 잘 자랄 수도 있을 텐데 헛된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성장의 그 조건들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꾸 더 아름다운 저 독수리를 바라보는 거예요.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독수리가 나 좀 꺾어서 저 다른 곳에 좀 심겨줬으면 좋겠다.
그런데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바로가 애굽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도울 수도 없다라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. 해석할 때.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그들이 기대하던 바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?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는 조건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바라는 두 번째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있는 것이죠.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지금도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.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.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시더라고요. 어떠한 것에 투자해야지 잘 되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성공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건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공 방정식이 생기는 겁니다. 번영할 수 있는 방정식. 그래서 어디에다가 뭘 투자를 하면 잘 되고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똑똑한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계산되어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,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, 널 책임지겠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. 너 갖고 있는 거 좀 다 내놓으라 하고.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 부자 청년이 하나님 사랑했어요. 하나님도 잘 알고 구약을 잘 요약하면 정답도 말할 수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.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.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? 쉽지 않습니다.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였어요.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.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그 번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놓칠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님도 알아요.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.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.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.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이 바벨론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자들이에요. 와서 침공했어요. 에워싸고 그리고 왕들을 데려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.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집 짓고 잘 살라고 70년 기다리면 다시 이곳에 데려오게 해줄게.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. 그게 원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곳에 심겨지는 것보다는 이 바벨론에 버금가는 강대국이 저기 애굽에 있었거든. 이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저 애굽이 우리를 좀 도와서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나. 그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지정학적인 상황이 우리나라가 위치한 것과 아주 비슷해요. 우리나라가 늘 주변의 강대국의 사이에 껴있는데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. 어떤 강대국들일지라도 이 자리에 이것이 그 서로를 향하는 힘의
중간쯤에 있는 거죠. 여러분, 지금도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. 우리 주변에 어떤 강대국이 있냐, 미국이 강대국인지 중국이 강대국인지 그 얘기예요. 우리나라가 살려면 누구랑 친해야 하는가, 이 얘기하는 거죠. 누구 편에 서야 하는가. 그 어느 편도 아닙니다.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, 우리는 자꾸 우리나라를 미국이 구원해 주는 줄 알아요. 그 중국에 의지해지 잘 사는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하고, 일본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도 했는데 경쟁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죠. 그런 큰 강대국 사이에서 비슷합니다. 지금 이 상황이.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. 이 독수리 두 마리 가운데 어느 독수리를 따라가야지 번성하겠느냐.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번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십니다.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옮기시는, 그리고 그 독수리를 보내서 그 나무를 꺾어서 저 바벨론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.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.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, 이 독수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, 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. 이게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하던 말이에요. 평안하다, 도와주리라, 잘 되리라.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은 다 무슨 얘기했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. 이게 망하는 길이잖아요. 완전히 망하는 길이죠. 근데 우리가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다.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.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야기예요.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.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방식으로 가면은 번성할 것 같지 않고 망할 것 같아요. 그 부자 청년이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너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. 그러면 영생을 주리라. 그럴 수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. 이거 다 내 소유를 다 나눠주면 나 어떻게 살라고요? 어떻게 살긴요?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.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생각이 되어진 거죠. 이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유다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겁니다.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, 그것을 붙잡고 살고 싶은 거죠.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, 그 부자 청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했어요.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고.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.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? 사랑했습니다. 하나님,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그 얘기한 거예요.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. 그럼 네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게. 이제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.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돌아간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생각하는 번성의 길, 그 부자에게는 자기의 재산이 있어야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. 이 유다 민족이 마지막에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이 절망한 거예요.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,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도 알았어요. 근데 뭘 더 원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말이 훨씬 좋은 거예요. 애굽으로 가자.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리라. 이 애굽이 저 바벨론을 싸워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.
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유다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.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요. 기적적으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도달해요. 그리고 그 성을 재건하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.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,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수께끼를, 이 비유를 왜 말하냐 하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. 이 독수리, 두 번째 털 많고 화려한 이 독수리가 너희를 번성케 해줄 것 같냐고. 아니라는 거죠. 동풍이 불면 그 나무들을 다 시들게 되리라는 거예요. 10절 말씀을 보십시오. 볼지어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. 그 이야기를 다 이제 설명을 하시고 수수께끼를 내시고,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?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. 그 독수리는 이 나무를 번성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는 존재예요.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?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. 자, 볼지어다 10절 말씀에 그것이 심겨졌으나 번성하겠느냐?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?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. 그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질문했지만 대답은 번성하지 않고 다 마르게 되리라예요.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. 근데 그 수수께끼에 등장하는 그 포도나무는 그렇게 해야지 번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. 번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통하여서,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독수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기도할